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 앞에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서로 호흡하며 참길을 열어가는 우리 삶의 길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참 세상이 여러 가지로 하수성합니다.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세상이 잘 돌아갈 텐데 각자 사람들의 부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어떻게 다르는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부터 4장까지 매사의 때가 있나니 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기 때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기 때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그 때에 맞춰서 자기의 살아가는 모든 유익을 이루려고 그러고 또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때가 있고 또 하느님의 때는 어느 전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모든 그 안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주셨냐?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함의 자유가 있고 또 선함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의 자유는 깨끗하고 서로 이웃과 이웃을 또 서로 간에 상생하는 삶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삶을 살려주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함의 삶이고 악함의 삶은 뭐냐면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그 잘남과 자기의 높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사는 그런 악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자로의 종말이 있을 거고 선한 자는 선함으로서의 잘됨과 옳고 좋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가 오냐?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의 때란 말입니다. 사단의 때고 사단의 그 악함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하느님의 때가 어느 때에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디로 올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잘 맞춰서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고 저는 28년을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게 말씀을 주셨고 때에 따라서 행할 것, 이룰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3장을 가지고 3장과 4장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뽑을 때가 있으며 또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는 세상의 때와 우리가 육적인 삶,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세상의 삶에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없겠느냐 이거죠. 세상적인 삶의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처음과 끝이 같이 단 때라 그랬다.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사단이 선악과를 사단의 욕망과 욕심을 먹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세상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지가 하나님 것을 욕심내서 우리 사람을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삶이 돼서 이 세상에 사단의 때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겠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무슨 때냐? 사단이 준 선악과 욕망, 욕심, 탐욕으로 살아온 모든 결과론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끝. 그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세상이 종말을 말씀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물로 이 세상을 경영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때에 따라서 잘 살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는 때를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루는 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인간인 사람이 사단의 주신 때를 선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선악과 즉 욕망, 욕심, 탐욕의 길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에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으라 했어요.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일깨워 주리라. 깨닫게 해 주리라. 그래서 너희의 삶을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길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게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고 또 제게뿐만 아니라 많은 이에게 깨달음을 하느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경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오래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고 버릴 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 때는 세상 것을 버릴 때가 있어요. 지울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안 할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경영이. 그래서 이제 찾을 때가 있고 진리를 찾아서 깨달음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잃었단 말이에요. 뭔 때냐? 깨달음을 진리를 우리가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어. 선악과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이것이 바로 죄고 선악과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릴 때란 말이에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서 알았어. 깨달음을 알았고 이것을 이제 잊어야 된단 말이에요. 잊을 때가 있으며 또 잊고 우리 깨달음의 삶의 진리를 지키면서 사단의 삶의 그 인프라, 모든 욕망과 욕심의 삶의 인프라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때가 있으며 없앨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깨맬 때가 있으면 삶을 이제 버렸어. 상처가 나서 했지만 다시 꼬매고 꼬매서 올바른 삶으로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또 서로 간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멀리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의 악,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서 사단의 악, 그것으로 사람의 삶을 해코지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미워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하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은 미워할 때는 미워해야 된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고 올바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할 때가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나가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삶을 때가 있다면 때가.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해야 돼. 전쟁할 때는 진리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자하고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물리칩니까? 전쟁할 때는 전쟁을 해서 그 악한 놈들을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시고 있을 때는 그놈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않고 어떻게 그 사단의 악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고 나서는 평화할 때도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만날 전쟁만 할 수 없잖아요. 악을 물리쳤으면 평화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진정한 사랑으로 없애야 된다고. 미워해서 전쟁을 해서 없앤 것도 악을 없앤 것도 그것도 하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왜? 악이 창고라면 악의 세상에서는 선함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선한 세상을 가꾸려면 악을 미워하고 타파해서 전쟁을 해서 죽여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악을. 그래서 선한 세상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고 더 발전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더 확장시키고 서로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 찬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참된 새로운 세상을 창출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세상의 때는 이제 끝났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놈들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찬탈하고 이 세상을 악한 놈들의 세상으로 물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전쟁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올바른 정의로운 삶을 만들어야 된다. 사단의 악들이 악도 사랑하라는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면 악을 왜 사랑합니까? 왜 용서합니까? 악을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을 용서하면 계속 악함이 세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면 용서하면 안 돼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자가 대통령이 돼서 악함을 드러내고 선을 가장해서 허구날 거짓말이에요. 국민들을 삶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삶을 다 삭감시켜 놓고 증액시켰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단의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전쟁할 때란 말이에요. 악이 세상을 드러내고 포갑을 하고 망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악의 사단의 망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진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의무와 삶의 정의로운 진리길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유. 악함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정의롭고 의로움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앞서 걸기해야 되고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그만큼 와서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함들의 사단의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깨달음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유가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악, 욕망, 욕심, 탐욕으로 먹고 살았던 악의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물리쳐서 없애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참다운 새로운 삶의 세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이익이 없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거죠. 선의의 투쟁을 해야 돼. 선의의 투쟁. 악한 자는 스스로 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으로 투쟁하지만 우리는 선의와 정의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도 전쟁할 때가 있어야 되고 싸울 때가 있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악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용납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와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
자, 10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는 줄 내가 알았고. 자,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악의 끝은 멸망이요, 종말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 끝은 서로가 잘되고 올바르고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삶의 생명을 살려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 중에도 악이 있고 악 중에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그걸 다 구분해야 돼. 선을 가장해서 악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악한 놈들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악한 것 같지만 실은 선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지혜와 명철로 명확하게 그 때를 따라서 구분해서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방금만 해서는 안 되고 마냥 모른 채 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 가감하게 쟁취해서 선을 부르짖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의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쟁취해서 쌓아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같이 서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길로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과 욕심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생명의 삶을 복달아주는 믿음의 세계.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강조하셨냐. 또 예수님이 믿어라 그랬지 않냐. 믿음이 왜 존재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신성적인 믿음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신성적인 믿음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깨달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믿음의 삶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은? 남을 속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모아먹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 선한 것처럼 해놓고, 악을 저지러, 자기가 깨끗한 사람처럼 하면서 도둑질을 해. 이게 선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새끼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파괴하는 거지. 믿음의 세계는 선함을 서로 가꾸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 속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기 아내도 자기 몸같이 사랑을 못 얻고 산다는 거죠. 자기 자식도 자기 몸같이 사랑을 못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을 없애고 우리 자신을 영의 사람으로, 영원의 사람, 영혼이 아닌 영원의 사람, 영혼의 사람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 영혼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가는 거고 영혼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영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느님이 왜 영이실까? 우리의 삶이 영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비법, 영의 가르침, 영의 참길, 영의 선함을 본받아서 받아서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 잘 가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만물도 영원히 있는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구가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사람도 이 세상 지구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단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욕망과 욕심과 사단의 삶으로 계속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삶도 망치고 죽이고 이 지구도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 우리가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온 이 세상을 끝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여기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응?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느라. 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 저는 옛날에 깨달음에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이 깨달음을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다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길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제가 28년을 걸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전체를 다 죽어도 아깝지가 않다. 아깝지가 않다, 참으로. 나를 다 드려도. 근데 나를 드리니까 하느님이 나를 챙기시더라. 나를 살리더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더라. 나를 다 드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예수님이 너를 버려라. 이 세상으로 있는 나를 버려라. 이 세상에 있는 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사단의 선악과 굴레로 사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사는 나였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것을 버리는 길을, 깨달음의 길이 달리, 이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래서 나의 죽어가는 생명을 죽지 않는 생명으로 되돌릴 것인가. 여기에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깨달음, 말씀이. 이 생명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사단의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가는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려내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낼 수 있겠나 하고 깨달음을 주시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길, 이 세상 욕망과 욕심과 탐욕보다도 더 잘 사는 길이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 깨달음 속에 그 비법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찌들게 가난해서 근근히 생활하고 산다고 영생해봤자 뭐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래 산들 무슨 소용 있어요. 다 헛된 거지.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다 같이 부자로 살고 웃어. 사람이 배가 부르고 뭔가 넉넉하면 웃음이 나와. 절로 웃으면서 나 부족한 것이 없어. 하느님의 은혜로 부족한 것이 없어. 다 행복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럴 때 내가 오래 사는 게 기쁨이 있고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늙어서 껌을 안겨서 다 죽어가는 식으로 오래 사봤자 뭐합니까? 힘이 없어서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기쁘고 행복함에 오래 삶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스스로 내가 죽음의 영혼으로 해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죽음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곧 나옵니다. 죽은 자가 어디로 가고 산 자가 어디로 가며 또 사람과 짐승의 어떻게 되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길을 제대로 오늘은 여러분이 깨달음을 받아서 진리된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한테 신은이라. 자,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영생의 삶을 살았는데 사단이 준 선악과로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삶으로 전환돼 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었는데 사단이 속여서 선악과를 먹여서 우리가 욕망, 욕심, 탐욕을 먹어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옛적에 있었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적에 최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물로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우리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다 우리 옛날 그런 시대가. 그러나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를. 그 마지막 때 사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죄악의 시대를 끝내고
하는, 그걸 안 먹고 이제 씻어내서 제 씻음을 받아. 그 씻어내는 것이 바로 제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 씻어내는 것이. 욕망과 욕심을 안 먹고 씻어내는 것이 제 씻음이라. 그래서 제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가는 것.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선을 가꾸어 가면서, 정의롭고 의로운 선을 갖고 가면서 그 속에서 잘 살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삶 속에서 오래 사는 길을, 또한 그것을 갖고 완성시켜 완성길에 오르면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법의 깨달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16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자,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더란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재판을. 자, 오늘날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자들이 정권을 잡았습니까? 검찰, 판사, 이런 재판을 하는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을. 죄 없는 자를 죄를 덮어 씌우고 있더라는 거죠. 자, 내가 한마디 할게요. 이재명이는 돈 안 받아 먹어요. 돈 안 받아 먹습니다. 왜? 선한 사람은 절대 돈을 안 받아요. 악한 놈이 돈 받아 먹고 뇌물 받아 먹고, 원래 받아 먹은 놈이 받아 먹는 거예요. 안 받아 먹은 놈은 절대 무서워서도 못 받아 먹어. 왜 그걸 받아 먹으면 죽는 줄 아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저 국민의힘당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이재명을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계속 찔렀단 말이에요. 계속 찔러오는데 이재명이가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창의 형수 욕설 이런 걸로 이재명을 흠집을 내려고 별짓을 다 했어. 온갖 오지금은 김부선이를 동원해서 그냥 뭐랄까 무슨 저희 한마디로 바람 피운 거, 한마디로 그냥 아주 그냥 추잡한 걸 짓거리를 했다고 모함을 해도 다 증명됐잖아요. 이제는 대장동을 특혜를 줬다고 그냥 개소리를 다 하고 해서 다 했어요. 근데 그 특혜 유턴 거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못하니까. 뇌물도 안 받고, 특혜도 안 주고, 뭣도 안 통해. 투자반 짓거리를 했다고 해도 그것도 안 통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대선 자금을 이제 줬다. 뇌물 받은 놈을, 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해서 뇌물 받아 처먹은 놈을, 유동규를 데려다가 검찰에 1년 동안 처박아 놓고, 1년 동안 대선 자금 얘기 안 나오던 자금이 이제 와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그럼 처음부터 대선 자금에, 쓰는 빌미가 나와야 될까? 처음부터.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안 나온 것이 이제 1년 만에 나와. 왜 이재명이를 잡아주게? 내가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재명이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를 압박했잖아. 신천지 이만희를. 지금 검찰의 현 정부가 신천지 앞잡이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이단의 앞잡이들란 말이에요. 귀신의 앞잡이, 신천지 앞잡이란 말이에요, 저놈들이.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만희를 모욕을 줬잖아요, 한마디로. 뭘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압수수색 한다고,
그 해가지고 다 그 신천지에 가서 이재명이가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것을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이만희의 졸개들이라서. 사단의 악들의 여기서 나오잖아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선을 가장하는 자들도 악이 있고, 선을 가장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재판. 진짜 악한 놈들을 재판한다 하면서 거기에서 조작해서 선한 사람을 여러 사람 죽였잖아요. 맥없이 많은 사람을. 죄 없는 놈을 죄 있다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근데 이재명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 털어서 먼지 안 날 놈이 있겠냐 하는데, 이재명이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자신을, 자, 이재명에는 하느님이 앞으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에 쓰이려고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이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아직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 나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시련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커왔단 말이에요.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에, 뇌물에, 이런 것에, 청탁에 다 물리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시련을 줬단 말이에요. 저 악의 무리를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뭉쳐서 물리쳐야 된다. 이제 물리치게 돼 있어요. 이 정권은, 20대 이 정권은 2년 6개월밖에 하나님이 기한을 안 줬어요. 악을 드러내서 쓸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6개월, 지금 5개월이 좀 지나가지고 2년 14일 남았습니다. 2년 14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년 14일 남아서 얼마 못 갑니다. 분명하게 결단 납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을 못 버려요. 끝까지.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광장에 나가서 정의의 촛불을 들어서 걸기를 해야 하고 하늘에 고해야 됩니다. 저 악한 자를, 악마의 자식들을 쓸어내게 해주라고. 하늘에 고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국민이 이를 들고 일어나서 하늘에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이 곧 민심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뭉쳐서 저 악하고 나쁜 종자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거짓을 수십 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도탄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쳐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일본을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서서히 모든 면에서. 근데 일본 놈들 처지게 만들어서 다시 일본 놈들 속국을 만들어서 주구들의 세상을 만들려고는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망쳐가고 있다. 미래의 흐름을 다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악마들이라는 거죠. 악당들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7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느냐. 모든 소망할 때와 모든 행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을 우리 국민들이 하느님한테 구하고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하느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놈들, 이 악한 놈들 때문에 못 살겠으니 하루빨리 심판해달라고 하느님한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촛불로, 민심으로. 그럴 때 하느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악한 자들이 무너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악함으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 근데 계속 그런 재미로 저 주구들이 득세할 줄 알아. 왜? 일제 압박, 36년의 압박에서 친일했던 놈들이 그대로 살아나, 그것을 그대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친일했던 놈들이 그렇게 악한 짓거리를 해서 주구들은 권력의 힘으로 다 이렇게 미화시켜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짓거리를 계속 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바꿔내야 된다.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야 되고, 저는 단정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느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의 삶이 현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이. 왜? 같이 죽음의 길을 갔겠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 짐승도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됐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우리의 사람은 짐승의 생명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 주신 영. 영이 있는데 영혼으로 살아서 죽음을 간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살아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영의 삶을 죽이고 우리가 영혼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자, 이거 솔로몬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느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지금 짐승과 다름없다. 욕망과 욕심으로 타라고 탐욕을 먹고 사니 짐승과 다름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지 그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안 깨달으면 못 버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안 깨달았으면 나도 몰랐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지를 그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거 똑같다. 매일반이다. 우리의 현재 삶이, 이 세상 삶이. 그들이 당하는 일을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여기서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동일한 호흡을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두 헛됨이로다. 자, 여기에서 참으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이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우리도 짐승과 죽음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두 헛됨이로다. 사람이 왜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야 됩니까? 그거 잘못됐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짐승하고 달라야 돼요. 짐승보다 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욕망과 욕심, 탐욕으로 살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곧 여기서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응?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다니 다 한 곳으로 가니와 가거니와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한 곳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곳으로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 자, 그래서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랴. 자, 내가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 속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사람은 죽어서 혼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죄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하늘로 못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걸 하느님이 그걸 보여줬어 나한테.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에서 왜 짐승들의 혼은 내려가는 앞에 서두에서 사람이 짐승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뛰어남이 없다. 우리의 삶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인생들의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한 삶을 살았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원래 혼이 없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란 자체가 그냥 죽으면 그냥 흙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왜 혼이라 그랬을까? 짐승의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사람이 돼 짐승같이 산 자, 곧 악인의 삶을 사는 자, 선을 가장해서 악인 짓거리를 하고 사단의 졸개가 돼서 세상을 호도하고 악한 짓거리하고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귀신은 절대 선한 일을 않거든. 선한 것처럼 해. 그러나 나중에는 악밖에 없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 악을 저지른 놈들이 다 귀신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느님을 믿는 자는 귀신을 추종하지 말라는 뜻이 그게 있는 거예요. 악함을 추종하지 말라. 사단의 졸개가 되지 말라. 사단의 졸개가 되지 말라는 뜻이, 그래서 귀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귀신을 섬긴 놈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제대로 못 돼. 나중에는 다 그것이 이상한 짓거리 해서 망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무엇인지를 보려고 누구를 데려올 자가 누구야. 인생들이 무엇을 보려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일에 뭐가 잘 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뭔가 성취가 있어.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 개발했어.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어. 욕망과 욕심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채워줬어. 능력을 같이 갖고 채워서 뭔가 이루었어.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같이 나누고 같이 협력했던 것을 공을 인정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서로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사람 능력을 채워줘서 어떤 창조성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자기 혼자 공으로 가로채면 그게 바로 욕망인 거예요. 그 욕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안 가져야 돼. 불행을 가져야 싸움이 되니까. 분쟁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한 자, 같이 함께하는 자를 공을 인정해 줘야 돼. 그 속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의 창조성의 길을 연다. 삶의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그걸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욕심 많고 탐욕 많은 자 절대 그걸 행 안 한다는 거죠. 왜? 남의 능력과 잘남을 뺏어서 자기의 칩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기의 칩으로 만들어서 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이것을 잘못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이다. 기뻐. 보나니 이는 그것이 그 목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그 뒤에 일어날 일. 이 말씀의 의미가 깊단 말이에요. 자, 4절. 4장. 전도서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학대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국민을 속여서 국민을 거짓말해가 국민한테 거짓말해서 정권을 잡았어. 이 도적놈이, 이 사기꾼이 학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국민을 정적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악한 자의 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놈이 권력을 잡으면 만인이 고통스럽고 만인이 죽음의 길을 맛본단 말이에요. 악한 놈들이 권력을 잡으면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이런 작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만인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자, 그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실은. 그러나 일찍 죽은 자들이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을 안 당하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 깨달음의 길을 너무나 힘들게 오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 죽어버렸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깨달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버리다 보니까 내 삶이 궁극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부러움을 느끼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지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때에 따라서 다 감정들은 그렇게 와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올바로 완성시키는, 숙성시켜서, 단련시켜서 완성되는 길로 갈 때 진정한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죠. 3절, 이 돌보다도 아직, 이 돌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니, 하노에나.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것이더라. 그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 속에, 희노애락 속에 다 있는 거라는 겁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들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웃들에게 시기를 받느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타는 탐욕의 세상이 다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다. 시기도 하는 것도 헛되고, 시기 안 하려면 뭐예요? 욕망과 욕심이 없어야 돼, 결과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이 말씀 다 우매자가 자기 몸만 헛된 수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수고만. 그래서 자기 몸만 고통스럽게 가짐을 갖는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한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수고하고 막 해서 한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한 평화가 더 낫다는 거죠. 욕심 많게, 탐욕스럽게 많이 가진들 두 손에 몽땅 해서 이렇게 갖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낫다. 조금 적게 가질지라도.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뭐 자식도 없는데 뭔가 그냥 헛되게 막 탐욕이 많았고 막 욕심이 많아서 막 채운다는 거죠. 그 실세가 없이 이래. 이것도 불행한 것이라. 이것도 뭐 자린고비들 막 욕심이 많아갖고 남 안 주고 막 모으기만 해. 그럼 막 일만 해. 그러다가 일생을 막쳐. 죽음으로 가는 거야, 결국. 일생을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들 살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뭔 미쳤다고 그 짓거리를 합니까? 살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왜? 인생에 왔으면 이왕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권리가. 근데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다. 믿음의 협력끼리 말하는 거. 서로 믿고 행복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상처를 더 의지되고 더 삶을 더 가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일으키잖아요.
삶을 일으켜준다. 같이 협력을, 힘을 보태준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다. 홀로 있어 넘어진 것을 붙들어줘야 된다. 없는 자, 붙들어주는 게 없는 자, 화가 있도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이 동역자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같이 협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많이 있을수록 좋다. 뭘로? 그래서 여기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협력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롭고 올바르고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 믿는 자의 삶, 믿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에 동역자가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요. 부부가 남녀가 음양의 조화란 말이에요. 여기서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함께 안 돼, 원래. 같이 누워야 돼. 같이 자야 돼. 원래가.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복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좋은 짝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좋은 짝이 있을 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있을 때 그걸 행복으로 알고 그걸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갖고 있냐? 욕심 안 내고 시기하지 않고 탐욕 안 부리고 서로의 삶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같이 삶에 협력하면서 더 좋은 삶을 가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비워나가서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껄끄러움, 가시 같은 말과 가시 같은 행동, 각지는 삶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고 둥글게 각이 없이 가시 같은 마음이 없고 가시 같은 행동이 없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한 사람이면 패하나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우고 세 겹줄은 든든하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람은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돼. 어떤 협력? 믿음의 협력. 정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길에 믿음이 있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죽이려는 믿음이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마음의 삶의 믿음에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참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는 이 참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20대 대통령이라는 이 작자가 늙어가면서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충고를 받을 줄 모르는 지가 왕인 것처럼 지가 왕인 줄 알아. 이 병신이 이 새끼가 내가 이 새끼라 했나요? 안 했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이 새끼를 했어? 이놈이 그러고 자빠있더라고. 그래서 이보다 낫다.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잖아. 이 마지막 시대니까 그런 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딱 저촉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얼마나 현명하게 이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느님이 가르침을 딱 예를 들어서 해라고 그런 표본을 딱 악한 놈을 딱 늙은 악한 놈을 딱 들어센 거예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미친놈이. 그는 자기의 나라에 가난하여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헛짓거리하고 해서 왕이 됐어. 헛짓거리 해서. 악한 짓거리 해서. 감옥이라는 건 악한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응? 악한 짓거리.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날 젊은이도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이놈을 기뻐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후에 올 자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놈을 기뻐하지 않아 이제 앞으로. 기뻐했어 제일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근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 적응이 돼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놈을 제일 싫어해. 이놈을 같이 동제해서 왕을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왕이지. 근데 지가 그놈은 현실에는 통치에 살 시대가 아니잖아요. 통치자의 시대가 아니라 봉사자의 시대란 말이에요. 현실에는. 근데 이놈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통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놈이 왜 국민을 통치해? 주제자 안 된 놈이. 어? 국민보다 못한 놈이 뭘 통치를 해? 시킨 일도 못한 놈 새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그래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길이 아닌 선한 길에, 선한 일꾼의 삶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와서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선하고 올바른 길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 때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번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계시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 계시록 17장 18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1시간 넘게 여러분과 깨달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 기쁘고 행복한 마무리 저녁을 가지시고 또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만들어서 이 잘못된 세상을 하루속히 바꾸어 나가고 전쟁을 해서 투쟁을 해서 우리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의 밝고 기쁨의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